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3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아까 인사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메리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절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자만 들어가도 덜덜 떱니다. 1, 2, 3, 4 할 때 사자도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자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들어가면 무서워가지고 아파트, 병원, 엘리베이터 보면은 1자, 2자, 3자 서 있다가 무슨 자가 적혀있어요? 영어로? 왜 그럴까요? 사자가 무섭다. 사자가 죽음이 무섭다. F로 써요. 어떤 데 보면은 아예 4층이 없어요. 1층, 2층, 5층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건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절대 권력자도 죽어갔어요. 역도상 같은 천하 장사도 죽어갔습니다. 이병철 씨, 정주영 씨도 그 많은 돈을 놓고 갔어요.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갔을까요? 공부 많이 한 박사도 죽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꿈과 소망이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유가족들의 비탄과 슬픔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죽음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은 많은 좋은 약이 나왔지만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해결하는 약은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이 한 알만 먹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만들려면은 그 죽음의 원인이 알아야 약을 만드는데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느냐고 말씀해요. 세상의 어느 책에도 보면은 죽음의 원인에 대한 뚜렷한 그 원인을 제시하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책에만 죽음의 원인, 왜 사람이 죽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보면은 왜 사람이 죽느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데요. 죄 때문에. 사람이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 죽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따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요,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산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하면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기쁜 소식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내가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이 죽는 것은 숙명이다. 이것은 극복할 수 없다. 죽음은 극복할 수 없으니까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슬람교의 코란경에도 유교의 사서 3경에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못 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도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달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 무덤이 있죠? 이 무덤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다 무덤 안에서 썩고 문드러지고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유대 땅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몰라요?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는데 그 아들도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다시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소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은 뭐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시느냐? 영원히 사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만 나에게도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 두 가지래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대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입증이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상적인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므로 즉각적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두 번 나타났으면 환상을 보았다고 했죠. 한두 사람 봤다면 헛것을 봤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500명의 제자들에게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수백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이제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180도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숨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김한란 박사를 오라고 저것 좀 보라고 저것 좀 보라고,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김한란 박사만 보여요. 김한란 박사가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은 장송곡을 틀지 말고 승리의 개성가를 틀어달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설립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걸음아 나 살리라고 해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다가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가 상황이 비상계엄령 사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잡히면 다 잡아 죽였어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불과 며칠 있다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말이죠, 죽음 겁도 없이 길거리에서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길거리에서 하고 다 잡혔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목숨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은. 근데 이 제자들이 미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디에다 썼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도대체 예수님 죽으실 때 동서남북으로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다시 나타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느냐고 말씀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못 박힌 손을 만졌어요. 창자국을 만져봤어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전하다가 생명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불경이라든지 코란경이라든지 석가가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마호메트가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다 들어갔어요. 흙으로 들어갔어요. 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속죄도 헛것이고 부활의 소망도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헛거예요. 헛거. 우리가 수요일날 여호수아 전도대, 토요일날 고구마 전도대,
또 빌립 특공대 훈련받고 전도하는데 예수님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헛거예요. 새벽잠 자지 못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피땀 흘려 한 11조 내고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헛거라고 말. 이게 다 헛거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제일 불쌍해. 정말로 예수님 부활이 없고 천국이었다면 목사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옆 사람 있어요. 예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다시 왔던 하늘나라로 올라가노라. 그런데 내가 가면은 또다시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예, 믿습니까? 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따릅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 내려 주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따릅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한번 그분을 참 모실까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요. 예. 답시다. 전도는 어명 중에 어명이다. 아멘.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 왕 중에 왕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답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이니까 어명 중에 어명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생명 단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